용서하여 주옵소서. 벌 받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공평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제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도와진 죄의 모든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0번 세례 3번입니다. 교독문 90번 세례 3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얻어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의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63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멍하고 나 위로 약하나 늘리고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뭘 닦은 내 마음 온전히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감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하여서 시간 마음을 문을 열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또 불신하며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며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근심하며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주님 품 밖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하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늘 물질과 명예 또한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복음을 위해서보다는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진정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믿음의 행함이 없어서 병들고 죽어가지 않도록 늘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걱정과 근심하며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부활 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를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이 시간 세례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을 학생은 이효림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지금 이효림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고 하오니 귀한 자녀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약할 때 헌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끝에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그럼 서약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선서. 지금 서약하는 거 서약. 네. 자, 효림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효림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효림이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림이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 자, 이 시간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와서 앞을 보고. 시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효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서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이 효림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반석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환영의 박수로. 효림이는 우리 반석교회에서 시행하는 이제 성찬식과 그리고 이제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동의회는 만 18세가 넘어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세례자가 들어오게 되지만은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어서야 들어와서 모든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 성예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교회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회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상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린이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들은 우리 예린이가 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며 지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서약. 자, 네 가지 질문할 때 확신합니까? 라고 할 때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서약합니까? 할 때 서약합니다. 답하는 겁니다. 예린이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린이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린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린이는 교회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를 서약합니까? 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예린이를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성예린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반석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힘차게. 학생에서 준비 안 했어? 네, 그래요. 자, 우리 새롭게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우리 효린이와 예린이가 믿음 안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잘 돌보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반석교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이 될 텐데 찬양대가 없어서 우리 찬양대는 6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52장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잊지 마소서. 아멘.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675쪽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32년에 그의 딸이 결국은 매우 흑흑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기별을 위해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리성의 제자리하여 나로 이시에 주님과 상사하되 그의 시체를 겉대로 만들 그냥 한 집을 가득히 채우고 두고 어떤 그것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또한 세례 입교 예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세례받은 학생과 입교받은 우리 학생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어디 가지도 못하 행사도 뭐라 또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들도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들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의 달 또 주일 교회에 나아가는 것도 모든 교회가 지금 아직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총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총회가 5월 마지막 주 혹은 6월 첫째 주를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우리 교회는 이제 이미 회복을 하고 주일 오후 예배만 우리가 드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그리고 또 철야기도나 뭐 여러 가지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 오전 예배 하나만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그런데 또 문제는 기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5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또 그리고 6월 첫 주를 기점으로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게 참 그죠? 싫죠. 네? 마냥 청소년기나 청년의 때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 10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50대. 참 웬일이냐면 우리 권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기도 그렇지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벌써 2020년도도 5월을 넘어가고 있어요. 5월 중순을 향해 들어가고 있어요. 뭐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참 이런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나이를 먹게 되어져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성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머무를 수가 없죠. 특히 사람은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생산할 역량을 갖추기까지 전체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신체적 성장은 하면서도 정신적 성장이 미숙하여서 유아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성장은 더욱 미숙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고착되었다. 어느 그 시기에 어느 단계에 고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아니 평생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는 한두 살 수준인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가르쳐서 이 성장이 멈춘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 미숙아라고 그렇게 그죠?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미숙아가 있다. 영적 미숙아. 잘하지 못하고 딱 고착되어져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도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부분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제가 양육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제이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노년기까지 이 성장에 가듯이 우리 신앙도 신앙을 가짐과 동시에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이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이 아사왕을 통해서 좀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사왕 제32년에 이스라엘 왕 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게 하게 하였다. 아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면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한참 자라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멈춰버리면요 믿음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퇴행이에요. 퇴행.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사왕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성을 건축합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사람들을 유다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사는 승리하기 위해 열심을 했어요. 인간적인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유다와 싸워서 이기려고 열심을 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에게 재물을 주어 동맹을 맺어요. 어디를 이기려고? 유다를 이기려고.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그죠? 열심을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의 헌금까지 뇌물로 주고 환심을 이 베나다에게 살려고 합니다. 이 열심은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분명 문제가 있어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젊을 때 아사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 젊었을 때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미 아람은 아수르의 남진을 막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아사왕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람은 지중해에 이르는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 바로 이스라엘을 사절에 보면 쳤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5, 6절을 보면 라마의 건축 재료를 빼앗아 국경을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사왕처럼 나이가 들면서 때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상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열심을 잃어버리면 성장하는 것 대신 퇴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열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 생명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면서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데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자기 업적을 위해 열심을 내서는 곤란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열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 코로나 위기가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라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을 등한시했어요. 그런데요, 놀러 가는 것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놀러 가는 거 고속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네? 교회는 텅텅 비어져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 그 큰 교회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들이요, 네? 허전하게 예를 들어요. 다시금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사의 잘못은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아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인격의 성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사왕은 젊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우상신을 섬긴다고, 이방신을 섬긴다고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평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다고요. 젊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갖다가 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 그 수를 이기고 돌아왔을 때 5대 선지자가 개혁을 요구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젊었을 때는요, 목사가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듣고 그것을 순종했어요. 15장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5대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했어요. 복원. 네?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어느 때? 젊었을 때에는 선지자가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중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막 돌아왔는데 환영을 하지 않고 무슨 개혁이냐고 선지자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왕권을 가진 자라고 선지자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말을 듣고 가증한 우상들을 온 나라에서 제하여 버린 왕이 아사왕입니다. 여호와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에게 돌아왔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보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해버렸어요. 믿음의 변질이 왔어요. 아사왕은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합니까? 네? 7절을 보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지금 아사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와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온다니까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 아사왕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네? 교회 와서 사람 만나서 노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에 앞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후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교제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스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정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 안에, 성소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늘 목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이 망령되게, 즉 어리석게 행하였더라고 오늘 선견자는 9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노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에 보니까요,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견자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의 정책에 항의하는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같이 가두어 버렸습니다. 과거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리고 종교개혁까지 단행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과 생각들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왕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인간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뭐. 믿음 이만큼 믿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네? 이만큼 절간에 갔으면 됐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거듭할 수 없을 때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여러분, 이것은 평생 예수 믿고서 마지막에 잘못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예배드리다가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겠노라는,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사왕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선견자를 불러서 기도를 받고, 또 선견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아사왕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사왕은 12절에 보면 중환병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질병은 신앙훈련을 위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사의 질병은 그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의 헌금을 이방의 왕에게 바치고 이방 나라 사람을 동원하여 자신의 민족을 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고문하며 자신을 대항하는 이유로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의 질병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질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병이 심히 중한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의원에게만,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만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말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다. 아멘. 다리에 병이 들었어요. 발바닥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가요? 의원에게, 의사에게만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약으로만, 또 세상의 의술로만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질병으로 아사왕이 죽고 맙니다. 이 발바닥에 충이 나서 충이 먹어서 결국은 죽고 말아요. 결국 아사왕은 2년 뒤 이 병으로 인하여 왕위에 오른 지 4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사왕은 처음은 그 출발이 좋았지만 인생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면 아이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믿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은요,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을 떴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믿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거짓말이야. 신화야, 신화. 아이들의 믿음은 순수해요. 순수함 그 자체예요. 그런데 성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그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믿음의 변질이 온다니까요.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해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사라져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냐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받은 그 성령 체험, 그걸 가지고 평생을 거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30년 전, 40년 전 받은 신앙생활의 은혜로 지금까지 견디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전혀 없이 오직 인간의 경험과 이성만 의지하는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 시기를 경험해 보십시오. 세례 받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정말 그때는 날마다 기적을 맛보았어요. 날마다 감사가 넘쳤어요. 기쁨이 샘솟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신만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서서히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영적 성숙의 이름으로, 영적 성숙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아사왕은 젊었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선견자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종교개혁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의 생각대로 통치를 해나가고 신앙생활하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질병들어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사왕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 마지막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정들 모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기도의 소원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찬양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구역예배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쓰이는 것뿐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자, 코로나19 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태원 말로 인해서 또 홍대 카페 이 저기로 인해서 우리 청주에 오늘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청주에서 4차 감염, 뭐 3차 감염, 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조심하셔서 어쨌든 걸리지 않도록. 걸리면은 큰일 나요. 어디 나가는 것도 조심하시고 어쨌든 정부가 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에서 종식할 때까지 서로를 조심해서 이게 내가 조심하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석교회도 늘 조심하고 우리 반석교회 안에 성도들이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입기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례자, 이혼이, 입교자, 성례리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나중에는 많이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점심은 5월 한 달간 없습니다. 교회 대청소를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봄 야외 예배를 취소합니다. 군에서 다시 또 총회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이번 이태원 발로 인해서 자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또 목사님들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취소해버리고 다시금 또 생활수칙, 생활거리두기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야외 예배를 일단은 취소하고 본 예배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는 어쨌든 좀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를 모든 예배를 회복하면서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어요. 식사나 모든 것들이 6월 첫 주부터는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청도회가 5월 25일, 26일 징평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달에 있었는데 이것도 한 달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증대해지면 드라이브스루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차 안에서 각자 차 안에서 운동장에서 주파수 맞춰놓고 노예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문에 연기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 혹여나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없으면 옆 사람과 좌우로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내고 이겨내면
우리에게 기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기도하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도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열심을 내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평생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효림이 위에, 그리고 또 입교한 우리 예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